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7장 21절에서 오늘 마지막 28절까지 모두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생명과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함과 또 진실함으로 오늘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이제 17장을 이제 다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를 쭉 묵상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고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이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이 반복이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21절 말씀이 저 뒤에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 25절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이 부분을 연결해 보면 재미있는 구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지혜서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나 아니면 누구 지인이나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곳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받으시면 어떻게 쓰십니까? 그냥 막 생각이 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원고를 주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물론 뭐 아주 그냥 타고난 이 글쟁이라든지 천재성을 가진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훌륭한 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한번 써놓고 쭉 읽어보고 이건 바꿔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통째로 문단과 문단을 전체를 순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빼야 될 때도 있고 덧붙여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떤 글이나 말을 할 때 특별히 글을 쓸 때에는 여러분 신중하고 그다음에 내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강조점은 뭐다?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읽은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구나. 이게 명확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이 딱 질문을 합니다. 요지가 뭐야? 한마디로 해.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 네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다?
너가 말한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도 뭘 얘기하려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에 불과하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막 좋은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아무거나 좋은 말이면 다 갖다 붙였는가? 그렇지 않겠죠. 뭔가 목표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21절부터 28절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잠언이 이 평행법이라는 기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한 말을 또 한 번 더 한다. 근데 표현을 바꾸거나 또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 한 말을 강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강조가 됐는가 했을 때 재미있는 것은 21절부터 28절까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21절과 28절이 짝이 되고 22절과 27절이 짝을 이루고 23절과 26절이 짝을 이루고 24절과 25절이 짝을 이룹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햄버거 샌드위치 같이 맨 끝에 빵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다음에 뭐 양상치가 또 짝을 이루고 햄이 짝을 이루고 그 안에 뭐 고기 덩어리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둘러치면서 안으로 해서 안의 것이 가장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핵심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도 한번 그런 의미,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저자가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 첫 번째 짝을 한번 보면 21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강조하면서 미련한 자가 물론 이건 미련한 자식과 그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미련한 것이 무엇을 낳는지 미련한 사람이 만들어낸 미련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근심, 그 다음에요 낙이 없음. 미련한 자를 보면 이게 참 근심이 가득하죠. 참 저 미련함을 어떻게 할까? 옆에서 이 미련한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한숨이 있는 거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할수록 낙이 없습니다. 뭐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만 심해지죠. 그렇다면 이제 짝을 이루는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라도 근심을 끼치고 낙이 없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할지라도 입술을 닫으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이 여겨진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 중에 하나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가능성 또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나마 낫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죠. 야, 그나마 낫다, 야. 뭐 옷을 예를 들어서 지질이 못 입는 사람, 그 사람은 패션 테러리스트. 막 옷을
입기는 입는데 뭐 다른 사람 막 눈에 너무 힘들게 옷을 입는 사람.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 제발 체크무늬 남방 입지 마라. 정신이 없다. 막 체크무늬가 좀 이쁘긴 해도 막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검은색 셔츠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막 피곤하고, 물론 저도 옷을 잘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셔츠 하나 바꾸면 야 그나마 좀 야, 보기가 낫다. 뭐 넥타이 하나 바꿔서 그나마 괜찮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미련함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련하기에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근데 그 미련함을 쏟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말로 그 미련함을 쏟아낼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 미련할지라도 잠잠하거나 입술을 닫으면 그나마 낫다. 이런 조언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미련한 자, 근심을 만들어내고 낙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28절 잠잠하라. 그리고 입술을 닫아라. 이제 문제는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잠잠할 수가 없다는 데에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28절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회의를 해보면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속을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이 똑똑한데 라고 생각은 안 해도 그나마 어떻습니까? 예, 미련하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죠. 중간 정도는 가겠다. 지금 28절이 미련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미련을 쏟아내지를 않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미련함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통제를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할지는 결론으로 접어두고 2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22절은 27절과 짝을 이루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일단 22절은 21절과 이어져서도 볼 수 있고 27절과 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뒤에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 여러분 앞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와 있었죠.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이 근심, 미련한 자식을 둔 아비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으로 가득하고, 미련한 친구를 둔 친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미련한 사람을 둔 그 공동체는 얼마나 또 고통과 근심을 당하느냐. 근데 근심이 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그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집안에 미련한 자식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에 근심뿐 아니라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업의 수단이 전혀 없는데 계속 미련하게 사업을 고집을 해요. 제발 그냥 어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라. 적은 돈이라도. 근데 이 미련한 자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남의 밑에서 일할 체질이 못 된대요. 여러분 누군 남의 밑에서 명령받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고 사업의 수단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미련하게 계속 부모 돈 갖다가 쑤셔놓고 친구 돈 빌려다가 쑤셔놓고,
어제 살핀 그 빚보증 받아가면서까지 그걸 밀어넣는 미련함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애들 대기업 가고 돈 많이 주는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지만 그 미련함을 버려라. 네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나 거기서 뽑아주면 가는데 뭐 하려고 10년, 20년씩 대기업 가려고 아무것도 벌지 않으면서 계속 부모 돈 갖다가 쓰면서 그렇게 하느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대, 30대를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도 30 중반 된 아무 사회 경험이 없고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친구를 쓰지를 않습니다.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얘가 몇 년을 일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만 어떤 모임에도 그렇고 특별히 공동체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 여러분 딱 뼈가 마르기 십상이고 그 공동체에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뻐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할 때는 뭐 특별해서 기도를 받겠다. 내가 그런 의미에 그래서 지혜를 달라. 명철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또 부탁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미련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판단함에 어떤 일을 결정함에 어떤 일을 계획함에 여러분 자식이 미련하면 그래도 부모가 통제라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부모가 미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말도 못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27절을 한번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아까 우리 28절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 방식.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근심, 그 미련한 자, 말을 아끼라. 성품이 냉철하도록 해라. 2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미련한 자에 이어서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악인은 사람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거에 대한 짝을 이루는 26절을 보실까요? 어떤 재판을 합니까? 의인을 벌해버려요. 의인을 여러분 벌하면 의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의인들이 벌을 받는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상을 줘야 하는데 벌을 내려버립니다. 때려버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즉 악하다. 23절에 악인은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악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런 말과 짝을 이루는 거죠. 23절과 26절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도 답답하고 근심이고 뼈가 마르는데 여러분 악함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미련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악한 게 낫습니까? 둘 다 힘들긴 하죠. 미련함은 그저 그냥 근심과 걱정 정도를 끼친다면 악함은 어떤가요?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냥 아유 쟤 어떡하니 이 정도로 미련함은 그치지만 악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나 가정에 여러분 해가 됩니다. 특별히 재판관이 악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요즘 검찰 관련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검찰이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제를 이 검찰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예전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근데 그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웃을 일이 있고 행복하고 정의가 서겠습니까만, 안에 하나 검찰이 룸사롱 검찰, 술대접 검찰, 하루에 1,000만 원을 접대받았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현실인가? 어떻게 하루에 1,000만 원을 술을 먹을 수가 있을까? 술 한 병에 100만 원 정도 하나요? 제가 아는 소주는 그렇게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술이 얼만큼을 마셔야 1,000만 원을 마실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검찰들이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나겠죠. 그렇게 뇌물성 청탁 이런 것들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사회 전체가,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미련함과 더불어 이 악함이 주는 이 공동체의 해악과 어려움, 근심을 노래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죠.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명철한 자는 바로 앞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지만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있다. 좀 멀리 내다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땅끝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저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멀리. 즉 눈동자를 여기 앞에다가 둬야 하는데 여기 앞에 두지 못하고 저 멀리 뒀다는 것은 어디다가 뭘 봐야 할지 초점을 못 잡는다는 뜻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한 건 못 보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보는 거죠. 핵심이 뭔지, 그리고 본질이 뭔지를 봐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핵심도 못 잡고 본질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보면 자꾸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죠. 차라리 가만 계시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목소리는 또 크게 하는지 힘듭니다. 또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소리를 치시는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내 자식 같으면 조팩이라도 할 텐데 할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초점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실까요? 또 결론이 21절을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아들이라는 자를 빼도 되겠습니다. 가정을 표현했지만 그냥 미련한 자는 어떤 사회나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의 근심이면서 동시에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오늘 21절에서 28절의 결론적 강조입니다. 계속 한 번 더 강조함으로 제발 그 미련을 벗어라. 벗을 수 없거든 입을 다물어라. 어떤 교회를 갔는데 대문 있잖아요. 우리 현관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할 말이 없거든 입을 다무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익산에 제가 무슨 교회를 갔는데 정문에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대충 그 교회 역사를 들어보니까 이 말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 계속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설적인 얘기는 1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까 그러면 당신의 대안을 얘기하라 그러면 대안도 없어요. 그냥 계속 안 된대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유 몰라요 나는. 그냥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아마 그 교회 아마 당회에서 하도 답답해서 그걸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문기를 써서 차라리 미련함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재밌는 교회구나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과 고통, 불의를 주는 이 미련한 자와 악인.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토한 것을 또 먹습니다. 그 미련한 걸 또 계속 미련한 자는 행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결국 계속해서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것이다. 슬픈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은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한 대책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0장 13절, 19장 29절 함께 보실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있습니까? 채찍.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지혜 없는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고 때리라는 것이죠. 정말 물리적으로 채찍 갖다가 때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제재하라. 그리고 적절하게 심판하라. 이뿐 아닙니다. 22장 15절, 23장 13절, 23장 14절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그 미련함을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함을 멀리 쫓아낸다. 그 다음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반드시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갓난아이,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런 애들도 되겠지만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반대적 개념이고 성숙한 것의 반대적 미성숙의 개념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아이를 훈계해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우리 너무 자식들을 귀하게 키우는 시절이 돼서 아이들에게 적절히 훈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지도 어른 되면 깨닫겠지 뭐 이렇게 둘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또 적절하게 훈계를 하셔야 합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래야 그 미련함을 벗길 수가 있다.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인데 구원할 것이다. 계속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구원해내야 된다. 안 때려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여러분 건져낼 가능성이 있다면 때려야 한다. 근실하게 징계해야 된다. 마지막 26장 13절, 29장 15절 또 얘기하는데 화면을 보여주시죠.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채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여러분 호되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혼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혼을 내는 건 아니겠죠? 잘못 가지 않도록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지금 마음대로 미련하게 살도록 버려둔 자식은 안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명철하다고 다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그렇지 않다. 미련하지 않다. 그러나 한번 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늘 말씀 앞에 객관화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미련할 때가 있고 나도 공동체에 악을 끼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존재와 같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몸의 양약과 같은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조금씩 공존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줄여가고 바꿔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 늘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라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해도 내가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릴 때가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여 결정할 때도 참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잠언에서 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을 보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책찍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근실하게 여러분 견책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이 날마다 조금씩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